반갑습니다. 예. 뭐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태훈 목사님보다 한참이나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도 곁에서 큰 형님처럼 잘 생각해 주시고 돌아봐 주셔서 제가 많이 도움도 받고 또 힘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있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자리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일과 함께 우리가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참 듣고 싶은 내용도 많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둘 다 받아주시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만 받아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곧 다루게 되겠지만 그 전에 본문과 관련해서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된 첫 번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후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주제가 예배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겠지요. 예배와 헌신이 분리된다거나 헌신이 예배를 대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벨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모습은 상대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누구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겁니까?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가인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솔직히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인과 아벨 같은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또 무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본문들을 볼 때면 우리는 거의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벨쯤 된다. 아니면 그 제자들 편에 우리를 딱 두고 내가 가인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무리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지나칠 때가 참 많은 거죠. 세 번째로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창세기 3장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시복음 이렇게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원시복음의 조명 아래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왜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또 누구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시복음에서 예고되었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곧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곧바로 시작됐는데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낳고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득남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득했다, 얻었다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이 가인이라는 그 카인이라고도 부르죠. 이 가인이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에도 얻다, 소유하다, 생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도 번역되는가,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창조하다, 지으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원래 나타, 즉 출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로 있어요. 얄라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가인의 출생에는 이 얄라드뿐만 아니고 카나가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와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아들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존재를 내가 얄라드 했을 뿐만 아니라 카나 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외침에는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와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존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런 존재를 카나했다, 즉 만들었다, 소유하게 되었다 하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종종 어떤 때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에 우리만큼 익숙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듣고 우리가 구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이 은혜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 이 전적인 은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일 텐데, 이 은혜보다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냥 도우심.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와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으로 훌륭해지고 영광스러워져. 막 이 떡 두꺼비 같은 거 놔놓고, 야, 내가 카나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딱 걸어놓고 사실은 뒤에서 누가 이렇게 부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죠? 내 자신을 그렇게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가인에 이어서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하고 있죠. 아벨이라는 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벨은 가인과는 다르게 그 출생과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와도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도서에서 여러분, 전도서 하면 딱 떠올리는 그 구절, 유명한 표현이죠.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거기서 사용됐던 그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벨과 이어져 있습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는 하와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기대로 그 아들에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우의 이름은 아벨인 거예요.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무슨 이유 때문에 가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에게 이처럼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를 끊임없이 시도하지만 또 기대하지만 결국에는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생의 굴레를 볼 수 있어요. 잔뜩 기대했다가 허무에 빠졌다가 또다시 기대했다가 허무에 빠졌다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절이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 아담과 함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날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가 수고해서 얻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절 하반절에서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결과를 두고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설명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농부들보다 목자들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자칫하면 우리가 졸음에 빠져가지고 사경을 헤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손 들어봅시다. 그럴듯합니다. 네, 말도 안 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말도 안 된다는 사람이 많네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참 많이 익숙해요. 이런 생각에 참 많이 익숙합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평신도 좋아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질문에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좀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앞에 우리 찬양팀 청년들이 참 열심히 해줬는데 뭐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고 또 앉아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는 사람은 좀 덜 사랑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농부였습니다. 아담도 농부였는데 가인이 농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더 미워하셨다거나 싫어하셨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소나 양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곡식처럼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것보다 훌륭한 재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곡식과 짐승을 차별 없이 받으십니다. 그러니 이 설명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인이 인색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이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는데요. 가인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추론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짐승 제물을 곡물 제물보다 더 좋아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주장인데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보면요, 소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에는 짐승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곡식과 곡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다시 4절 하반절에서 5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린 그 바친 제물이 각각 언급되고 있는데 사람과 제물이 하나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이 앞에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린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 무엇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외에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이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였는데 믿음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또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은 그렇지 않은 예배, 그렇지 않은 헌신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벨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3절과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드린 그 제물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 잘 보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 말은요, 가장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치성을 드려야 된다, 무조건 좋은 것 바쳐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집에서 밥을 새로 하면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시던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모를 텐데, 예전에 밥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밥그릇 가져와가지고, 그죠? 아버지 밥에, 그 밥그릇에 밥 먼저 이렇게 딱 퍼서 딱 담아두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벨이 첫 새끼를 구별해서 드리고 기름을 바쳤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첫 새끼만 드리고 기름을 바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과 또 그런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이 아벨의 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해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로 귀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여전도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 중에서 뭐가 앞에 있습니까? 제물이 앞에 있습니까? 사람이 앞에 있습니까? 예, 아벨,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어떤 많은 일들을 한다거나 많이 바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 제일 바라시는 거,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내가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과는 다르게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행위는 충분히 종교적이죠. 그죠? 충분히 종교적인데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없어요. 헌신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안에 감사가 실종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 눈에 막 이렇게 막 보기 힘든 그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가 실종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휼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비상 상태입니다. 비상 사태.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에서 긍휼이 사라진다. 그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문제.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이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거부되었다라는 사실을 당사자들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딱 마치고 가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그죠? 헌신 예배 잘 준비해서 드렸는데 마치고 나가는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드린 것은 거절되었는데 자기보다 못났고 자기보다 좀 그 천해 보이는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자 가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시기로 인해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려야 할 사람이 다른 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방금 자기가 드린 제사가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사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가인의 그 모습, 그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처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자신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한 채, 여러분 사람이라면 내가 드린 건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동생이 드린 건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럴 생각은 전혀 못한 채 동생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사람 있는데 구 목사님하고 홍 목사하고 이렇게 둘이 있는데 구 목사님이 참 잘해줘요. 당연히 잘해주시겠죠. 그러면 제가 상대적으로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더 인사하고, 그죠? 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홍 목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가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그 가인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찾아가서 말씀해요. 우리 같으면 아벨한테 갈 거란 말입니다. 저 봐라, 저 가인 저 봐봐, 저 너그 형 봐봐. 저 지가 뭐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저래 막 얼굴이 막 저렇게 엉망이다. 니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자에 비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니 참 잘했다. 이렇게 토닥거릴 텐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패한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질책하지 않고 또 꾸짖지 않으셨던 것처럼 가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정죄하는 대신에 지금 두 가지 묻고 계십니다. 먼저는 왜 화가 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인데,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왜 너는 지금 얼굴을 떨구고 있는가? 왜 너는 지금 나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역시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네가 행한 일을 모른단 말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에 예배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앞으로는 오늘처럼 제사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해보자. 그렇게 말고 다시 해보자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예배를 일이나 의식이나 형식으로 그렇게 신용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누리며 동행하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할까요? 우리는 힘든데 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7절에 남은 부분 한번 보십시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죄가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막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아이고야 하면서 그렇게 막 드라큘라나 뭐 그런 것처럼 물러가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죄가요,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죄는 결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시기심과 섭섭함은 절대로 그것만으로 그치는 법이 없고 우는 사자처럼 달라 덤벼서 가인을 살인자로 만들어요. 그것도 형제를 죽여요.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우는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하나님,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힘과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가인과 아벨 둘 중에서 누가 나은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죠? 우리 자신을 보면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처럼 얼굴을 떨굴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에 실패한 가인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기한 건 가인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실패한 가인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진주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